아멘. 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히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 17절 같이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비가 오는 날인데 또 비가 굉장히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아까 배동윤 목사께서 언급을 하셨지만요, 그런 날도 있지만 오늘은요 5월 15일 스승의 주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스승의 주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스승의 날이 아닙니까? 예, 그동안 혹시나 잊고 있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또 영향을 미쳤던 은사님이 계시다면요, 뭐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기도도 하시고 문자도 한번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신앙적인 선한 영향을 끼친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특별히 우리 더사랑 교회 안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을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십니다. 시작. 당신은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으십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영원한 교사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 우리가 많이 닮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닮아가고 있다는 거, 여기에 또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가수 소유석 씨 아십니까? 1970년에 발표한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못 부르냐면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이 가사 내용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들이대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소유석 씨가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전에 인터뷰 한번 보니까요, 이분이 신앙인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는 분인데
이 곡을 쓸 때, 이 가사를 쓸 때는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것이 성경적 의미에서 시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사는 인생을 말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요.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만큼 유한한 존재가 인간이죠. 이 꿈 많던 소녀, 유년시절 제잘제잘되던 그 유년시들은 그 10대의 소녀는 금세 어디 갔는지 벌써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요. 또 이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었죠. 개구장이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느덧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또 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요 우리 손주들도 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자는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그 시간의 흐름을 이 체감하는 속도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대는 몇 킬로예요? 10킬로. 20대는 20킬로. 예, 30대는 30킬로. 70대는 70킬로. 예.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가정의 주일 예배를 주일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생 네컷 열심히 찍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집으로 귀가했는데 돌아보니까 벌써 수요 기도입니다. 오늘 또 기도 마치고 돌아가면요. 눈 뜨고 일어나면 주일 예배에 오셔야 될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릅니다. 2024년 시작한 것 엊그제 같은데 벌써 며칠인 줄 아십니까? 5월 15일입니다. 5월 중순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요 6월이 지나가고 2024년도 이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간이 너무 빠를 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을요 일종의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면서부터 또 우리 죽는 날까지 이 시간이 흐르고 있고요. 그 사이를 시작과 끝이 있는 그 사이를 우리가 항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90편은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을 5권으로 분류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자면 이 사권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90에서 106편까지가 사권인데요. 제 사권을 시작하는 시가 오늘 본문인 90편입니다. 시편은 이 성경 중 거의 유일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이 찬양으로 고백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본 시도 이 기도 시편이라고 불리는 별칭이 있습니다. 150편 시편 중에서요. 우리 연대를 따지면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느껴지는 세상을 주목하다가 불순종하게 된 사건을 이 배경으로 지어졌는데요. 약 BC 1445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정탐을 위해 머물렀던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약 40년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순 계산만으로 전체 인구는 대략 한 200만 명, 최소 200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데 미국의 한 장의사가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36분에 한 명씩 장례를 치렀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250명이 죽었던 사건도 있고요. 또 무려 2만 3천 명이 한 날에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 사라지는 것을 모세가 바라보았고요. 이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인생의 유한성, 인간의 허무함을 체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다. 인생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으면서요.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영국 리버풀의 심리학자 브롬이라는 사람이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지내고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했는데요. 2020년 기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2020년 최근 기준 중에 한국의 평균 수명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한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혹시 몇 살쯤 보이십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 수명은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평균 수명을 보니까 82.8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남녀의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80세 이상은 사는 것이 이제 한국인들의 이 수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전에 영국의 한 미디어에서 인생을 80년으로 봤을 때 80년의 소비 시간에 대해서 한번 계산한 것을 기사로 실은 적이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표를 가지고 왔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일하는 시간은 8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년간 일한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도 그에 걸맞습니다. 25년. TV를 비롯한 미디어를 보는 시간 10년. 먹는 시간 6년. 전화 받는 시간 4년. 화장실 가는 시간 3년.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남자 1년 3개월, 여자 2년 5개월. 기다리는 시간 2년. 화내는 시간 2년. 이성을 바라보는 남자는 1년, 여자는 0.5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몸 단장하는 시간 남자는 46일, 여자는 136일. 예. 미소 짓는 시간 88일. 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 친절한 표정으로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예. 88.1분이 88이 플러스 1분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 생활이 빠졌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공예배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 주일 예배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삼고 새벽 기도 한 30분을 5일이니까 2시간 30분, 수요일 기도회가 1시간 한 15분 걸리거든요. 이렇게 잡아보니까 한 주간 공예배 다 참석하면요 5시간 예배합니다. 이것을 80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2800시간 86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만 잘 참석하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약 2년 5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인 큐티를 하고 있거나 기도 시간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1시간 정도 가진다고 봤을 때 매일 80년간 29,200시간 약 3년 4개월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우리 다락방도 모이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 모임 보통 한 2시간 모이는데요. 우리가 1년에 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 한 9개월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9개월이니까 1년에 80시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락방에 모이는 것이 우리 80년 중에 한 40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200시간. 그러니까 넉넉하게 이 모든 것들 잡아보니까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 생활, 이 소그룹으로 다락방으로 모이는 시간 합쳐보니까 약 6년 정도가 우리가 예배 믿음 생활에 투자하는 시간. 80분의 6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 SNS의 사용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최소 3년, 많게는 그 이상, 6년 이상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 인생을 80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믿음 생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 연습이 없죠. 들레트기도 없습니다. 수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언젠가 장례식, 장례예배에 참여했다가 하간 예배 후에 주차장으로 이동 중에 어떤 다른 유족, 제가 같이 장례 지냈던 그 유족이 아니라 다른 유족분 한 분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 자리로 엎어져 쓰러진 광경을 보았는데요. 숨을 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119 전화하면서요. 인공호흡법을 제가 이전에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시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점이 뭐냐면 우리가 아둥바둥 잘 살고자 노력하는데 그토록 추구하는 어떤 스펙이나 명예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이 성공들이 그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절감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는 이 숨을 다시 쉬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이나 누구를 도와줄 일이 있다면 절대로 연기하지 않고 그 즉시 그 일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길을 다시는 지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우선적인 것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지진에 이 안전지대가 없어졌다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이 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 오리역에 일본 추구 또 분당에 이 지진이 나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스펙이라든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극이 녹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 바닷속에 빙붕이 녹고 있대요. 그리고 심각할 정도로 녹고 있고요. 뭐 이전에도 녹는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제 눈에 현장이 보일 정도로 이제 녹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물론이고 해변에서 자라는 이 해조류들이요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해조류가 급감하면 해조류가 이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탄소 저장 능력이 없어지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 해조류가 누구의 먹이냐면 이 크릴새우의 먹이인데요. 이 크릴새우가 급감합니다. 그러면 물고기와 펭귄과 물개와 고래 등도요. 이 크릴새우를 먹고 사는데 이 소위 말하는 먹이 사슬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절 보십시오. 주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처가 뭐냐면 우리 야생동물이 사는 굴을 말하는데요. 덤불로 덮여져 있어가지고 잘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적들로부터 여러 가지 자연의 어떤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이 거처를 말하는데요. 이 주님께서만 우리의 이 거처가 되셨다는 말, 대대로 거처가 되셨다는 말, 이 주님만이 영원한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런 고백을 이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니까요. 우리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 산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데 당시는 뭐 산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산이 변함없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산의 모티브를 이 모세가 차용하고 있습니다. 자, 산도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거처가 되시 유일한 거처가 되시지만 반면에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루에 40명씩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도한 이 모세의 이 고백이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이 뭐와 같냐? 티끌, 먼지와 같다는 거죠.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유한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이 한계 때문에 이 티끌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가슴 아픈 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이 유한함 때문에 이 가슴 아픈 후에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잠깐 자는 것 같다. 인생이 일순간에 지나간다. 유한한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이 한계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모세처럼요 어디에 시선을 두게 되냐면 세상은 유한하구나, 인생은 유한하구나. 그렇다면 유한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루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 이 시편은 우리에게 시간을 뛰어넘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각자의 인생이 아무리 길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 만드셨고 인생도 하나님 만드셨다면 이 시간 관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을 통해서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유한한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12절이 제시하거든요. 우리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인생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유한한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헬라어로 이 시간을 알고 계시죠? 시간이란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흐르는 시간, 이 물리적 시간, 우리가 뭐 이렇게 일정을 관리하고 달력을 넘기고 나이를 먹는 모든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뭐냐? 질적인 시간, 질적으로 다른 시간,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시간, 영생과 직결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뭐냐?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유한한 인생은 크로노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크로노스 안에 지배를 받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시간은요, 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종력과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만 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행할 때 그 시간은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계산하는 지혜는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그런 경험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지금 물리적으로 한 10분 정도 지났겠지 눈을 뜨면요, 1시간이 훌쩍 넘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로노스 안에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유한한 인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요, 기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인생의 기둥인데 이 기둥이 무너지면요, 신앙의 기둥이 무너지면요, 이 신앙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시간을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을 잘 보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고 고통 많은 인생에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야말로 유한한 인생이 영혼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한한 인생 살아가면서요,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 영원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공예배가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 기도회, 이 새벽 기도회를 또 다락방을 잘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의 경건 생활과 기도 시간,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 80년의 인생, 누구는 조금 더 살고 누구는 조금 덜 살겠지만 이 80년의 인생 가운데, 유한한 인생 가운데,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